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살고자 하는 문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실까?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부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금요일부터 잠을 안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꾹박 밤을 새우고 그 옆에서 또 우리 집사람이 고열에 막 알면서 신음하고 그래서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낮에 졸려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속셈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돕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커 영으로 되기 전까지 육신의 몸으로는 그것을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는 못하고 어떤 정황을 보여줘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을 입증하기는 힘들어도 방정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 방정이란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실의 근거를 정황적 증거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세울 정황 증거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부활은 오랜 동안 지켜오던 유대교 전통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들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희생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목숨 걸고 소중히 여겼던 그 전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닭으로 제사를 만다고 그 회당에 모여서 머리에다가 닭을 잡아서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거니까 제사를 받지 못할 것을 분명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고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보기로 육신을 살린 나사로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기까지 부활 신앙을 지키고 전파했다는 사실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까요? 넷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고 소유 사회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로마 제국 전체를 역사에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내온 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설도 있고 무덤 오해설도 있고 환상설, 신비설, 신화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오늘 제가 낭독증이 있어서 마가복음 12장 1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자기대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과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모른다. 누구냐면 여기 사두개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첫째는 성경을 모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5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을 잘 안 씁니다. 그 제사장 계통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성을 못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왜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신경 첫 구절을 믿으면,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못 믿을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게 이상합니다.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과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썩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게 자꾸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화장을 해서 없애버리면 부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교 사상 500년에 거기다가 또 불교까지 짬뽕되어서 뭐를 하냐면 명당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유교 사상에는 자기 뼈 닦고 자랑하는 멧돼지 이런 자랑하는 뼈 닦고 자랑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는 문제예요. 썩을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주주의라는 헬라 받은 영향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악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몸이 육체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단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육신은 부활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미 부활을 한 겁니다.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부활해야 같이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7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하는 것이 첫째이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서 나신 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성경을 좀 잘 못 읽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다가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고린도 15장 12절부터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직 죽은 자들부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건 사실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이단사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그 부활을 이해해 가지고 몸이 뭐 변화를 봐서 하늘을 올라간다는 등 그따위를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첫째 아담을 죗값으로 내어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넘겨졌으며 우리의 치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의롭다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몸,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신 대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첫 아담의 씨를 받아 육신이 죽어서 둘째 아담이신 하늘의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처럼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 우리 죄를 해방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방 종교 지도자처럼 뻑다구들을 자랑하는 무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셨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죄 삭인 사망에서 패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부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천사와 같이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네 앞에서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으심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게 중심이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예배의 부름에 항상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이. 그렇죠? 우리는 혼이고요. 우리는 아직 성령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영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혼입니다. 영이 아니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게 무엇을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겁니다. 진리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반드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거 아닙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때 부활된 겁니다. 이미. 믿음이 있어야 부활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거는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죽이셔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것,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도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믿고 또 아직도 잘 긴가민가하는 목사님들은 좀 이 성경을 찾으셔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예수님께 잘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 너희가 잘못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